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여나 제가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면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년 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퇴사를 했을 때 저는 청년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대치동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저의 눈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우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저분들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참으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맹인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인 이유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짜잔하고 병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을 일평생 맹인으로 살게 하는 것은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3절에서 포인트는 그에게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서는 영어로 치자면 from의 개념이 아니라 in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엄청난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인인 그의 안에 그의 영적인, 심적인, 정신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를 완전하게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이 병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사복음서에는 다양한 병자들이 나타납니다. 신기한 점은 이 병자들에게 독특한 수식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픈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병자는 38해, 그리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12해를 앓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병의 증세나 정도를 디테일하게 묘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5장 4절에서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그 귀신을 군대, 레기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자들의 이 병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날 때부터 병자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날 때부터라는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게네테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는 제네시스랑 겐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와 어근이 동일합니다. 제네시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창세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겐나오는 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실 때 이 겟나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제네시스와 겟나오는 모두 태생, 근원, 존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9장 1절에서 말하는 게네테, 즉 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어머니에서 배에서 나올 때 눈이 안 보였대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근원 자체, 그 태생 자체가 맹인이다. 자기 혼자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암울한 존재다. 근본적으로 빛 한 줄기조차 볼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맹인은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 영적 맹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맹인만큼은 본인의 손을 통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 고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볼 때면은 한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죄를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뛰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즉 충만의 상태, 영생, 영원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담의 존재, 근원,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는 빛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깨끗한 상태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이 온전한 상태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더러워진,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9장 6절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 그 온전한 모습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죄에 빠져서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인 너희를 창세기 때와 같이 다시 재창조할 거야. 창조로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맹인인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적 맹인인 우리를 눈뜨게 하실 것을 구약, 그것도 이사야서에 예언하셨는데 내가 예수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맹인, 즉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 일은 엄청난 표적인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심지어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엄청난 영적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메시아는 없었다. 오직 내 눈을 뜨게 한 저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창세기 때와 같이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로 구원하시는 분, 재창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근원, 우리의 태생 자체가 빛을 볼 수 없는 암울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서 우리의 근본 자체가 완전하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구걸을 하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네, 9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있는 큰 도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성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병자들이 구걸을 하던 대표적인 장소도 성전 앞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마음이 말랑말랑해졌기 때문에 좀 더 구제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맹인과 예수님이 만난 곳은 성전 문 앞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일평생 구걸을 하던 이 맹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평생 동안 성전 문 앞에서 돈 한두 푼 더 받는 거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의 내면 속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빛을 보는 것, 눈을 뜨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기쁨은 그냥 성전 앞에 있는 이 도로를 내가 밟고 서서 그 앞에서 돈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에도 이 맹인처럼 성전 문 앞에 있는 도로만 밟는 것,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에 만족하고 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서비스를 받고 감에 만족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의 분위기가 좋고 이 커뮤니티가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나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맹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근본 자체를 완전하게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웃 가운데에 혹시 이런 영적 맹인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시금 맹인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터널을 연단과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자, 9장 7절에 보면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냥 단번에 그 맹인의 눈을 뜨일 수 있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를 실로암까지 보내십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가서 씻고 환히 보면서 왔다. 즉, 갈 때는 보지 못하면서 가고 올 때는 보면서 왔다라고 갈 때와 올 때를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이 보고 온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내실 때 부축할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저 불쌍한 맹인의 오른손과 왼손을 잡아주렴.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 맹인한테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맹인은 일평생 자기의 집과 구걸을 하는 장소, 즉 성전 문 앞까지만 일평생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시각장애인 안내 보도블록도 없고 맹인 안내견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가지 않았던 또는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도 홀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앞서 제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성전 문 앞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전 문 앞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구글 맵을 통해서 좀 찍어봤는데요.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900m에서 1km가 안 됩니다. 앞이 보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짧은 길이죠. 건강한 청년은 열심히 뛰면 3분 40초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에게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실로 막막하고 천리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가시덩굴에 옷이 걸리거나 몸이 스쳐서 상처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소리가 조금 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가며 혹시 실로암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더듬더듬 그 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실로암에 가까이 갔을 때 물소리가 나고 물냄새가 나고 결국 무릎을 꿇고 나의 눈을 그 실로암이 씻었을 때 그의 눈이 환하게 떠졌습니다. 인생의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뒤를 돌아서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갈 때 그는 어떤 영적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면서 맹인의 상태로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보면서 갈 때 그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곳곳에 이렇게 은혜롭게 서려 있었구나. 저렇게 뾰족한 돌이 있고 이렇게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저기에 걸려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많은 갈림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나를 도울 자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내셨구나.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긴 길로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900m밖에 안 되는 짧은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고난과 서러움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으로 그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9장 13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이 맹인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맹인한테서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자 이번엔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네, 어떤 뜻이죠? 예수를 책잡는 일에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내 아들까지만 끌어보내십시오 라고 꼬리를 자르듯 아들을 잘라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에서 아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는 이 모든 게 다 신앙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마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당장 다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광야 한복판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모가 아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반면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아주 당돌하죠.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대받아칩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합니다. 즉 예수를 위해 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장애인인 자가 출교를 당하는 것과 일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최근에야 간신히 눈을 뜨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출교를 당하는 게 더 가혹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맹인이었던 그에게는 모든 게 걸음마와 같았습니다. 거래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일하는 것, 위험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 모든 게 그에게는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그런 그가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실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보지 못하면서 실로암까지 걸어갔던 그 신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걸었던 길, 두렵고 무서웠던 그 터널의 끝을 딱
나와서 깨달은 그것. 인생의 터널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제는 이 실로암을 가는 그 짧은 터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출교라는 터널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맹인이었던 자로서 당하는 출교라는 그 터널을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맹인은 실로암 사건을 통하여서 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환난이란, 고난이란, 인생에서 만나는 이 어두운 터널이란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말로 헛고생이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나한테는 연단이로구나. 또한 그 터널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할 수 있구나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터널을 나 혼자 터벅터벅 걷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터널은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도우심이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터널의 끝에 밝은 빛을 보게 되실 때에 그 맹인처럼 그 900m의 길을 되돌아오며 그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실 날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터널을 걷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출교를 당한 이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만나사라는 표현은 헬라어 성경 보면은 그를 찾아오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출교라는 무서운 터널을 걷게 된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기에 이 사람의 믿음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는 절을 하며 답변하는데 이때 이 절을 하다는 경배를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경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은혜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아파트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살아갈까요? 이것들이 나의 삶, 나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믿었을까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얻은 그 돈을 믿었을 것입니다. 또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유대 공동체를 믿었을 것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맹인이었을 때 믿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 출교를 감내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나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고 무너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네, 거친 세상에서 실족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내 믿음의 대상, 내 예배의 대상, 내 경배의 대상, 나의 시선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예배의 대상, 내가 경배하는 그 대상, 나의 시선이 향하는 그 대상이 올바른 곳으로 되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근본 자체를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다시금 맹인으로 되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맹인인 자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중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터널을 헛고생이 아니라 연단과 소망으로 여기게끔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부지런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나의 시선이 다시금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진 아니하는지, 나의 믿음의 대상,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 고백하고 또 인생의 터널 가운데 들어있는 자들을 주님의 연단과 소망으로 이끌어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준비되고 있는 가을 목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